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아가페 성가대 주악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저희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우리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오늘 귀한 성일 아침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늘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아직도 교회 밖에는 우리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또 세속에 묻히고 문화에 빠지고 우상 숭배로 찌들어가는 백성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피 흘리신 피의 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서 오늘도 선포되어지는 메시지가 이 나라 이 민족을 넘어서 세계 열방에 이르기까지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복음을 듣는 모든 열방과 민족도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축제의 성일이 하나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도 경배 찬송 27장으로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영광이 내같이 빛나네 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천사 소리 모아서 널 찬송 드리네 널 찬송 드리네 영적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보리고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선물 주님의 은사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내보자였는데 전한 놈예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아멘. 교독문은 42번입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제가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2장으로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홀로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본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머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자비도 없고 화평한 얼굴 모든 전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 이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본일세. 아멘. 할렐루야. 참 좋으시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저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전에 보여주셔서 저희들을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약함과 부족함을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한 주간 삶을 통해서 알고 모르고 적은 죄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주의 저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용서함 받고 또 주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작은 샘골 사랑의 교회와 공동체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작은 샘골 사랑의 교회가 지상 명령인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아버지 귀한 작은 샘골 사랑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크신 믿음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더욱더 선교의 열정을 품고 아버지여 한 영혼을 더욱더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귀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작은 샘골 사랑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또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출소한 일거리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를 통하여 아버지 이 땅에 세우신 교회들을 통해서 또 예배합니다. 저희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기도하게 하시고 믿지 않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이 아버지 이 나라가 아버지 주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의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 나라를 이끌어간 유종자들에게 주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백성을 위한 아버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아버지 하나님 빌구원하옵기는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빌구원합니다. 이 교회와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 김사수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와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도 주시옵시고 영적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귀한 말씀을 가지고 세우신 정정준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포도나무와 가지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저희들이 아멘으로 응답하게 하시옵시고 큰 은혜 받는 귀한 은혜의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번 한 주간 또 이제 또 우리 고유 명절인 추석을 또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고유 명절 추석을 통해서 많은 또 대민족 이동이 이루어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믿는 저희들 아버지 우상 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믿음을 지키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공동체에서도 또 고향을 찾아 떠나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껏 가족들과 또 화해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곳에 있는 남아있는 가족들도 이곳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안에서 저희들 함께 모여 또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또한 입술을 벌려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는 아가페 성가대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대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크신 믿음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주님을 찬양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 여러 가지로 또 형편과 저주 때문에 아버지 영상으로 또 아버지 예비하는 주님의 백성들도 있습니다. 저들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 동일한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 흠명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귀한 성의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시간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아가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아멘. 주를 위해 바칩니다. 아름다운 찬양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우리 아가페 성가대 위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날마다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우리가 세상에서 방황할 때 그렇잖아요.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오늘 이렇게 구원의 큰 은혜와 감격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은 주를 위해 바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 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오늘 귀한 목사님 모셨습니다. 우리 정종원 목사님 정말 뵐 때마다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 목사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에 놀라운 복음의 민족 복음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CCC를 창설하신 목사님이시고요. 김정은 목사님과 함께 우리 한국 민족 복음화의 놀라운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신 한때 정말 하나님이 멋지게 쓰신 목사님이세요. 지금도 멋지게 쓰고 계시지만요. 오늘 포도나무와 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실 때 여러분 큰 은혜 받는 시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자 우리 오른손 드시고요. 할렐루야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제가 김사동 목사님께 요청을 했어요. 제가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괜찮느냐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앞에 서서 포도나무와 가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저는 오늘 읽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몇 번이나 읽었는지 제가 그 수를 셀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많이 읽고 또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이 말씀에서 내 자신이 은혜를 받았어요. 이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들과 나누고 싶다.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떠올랐어요. 그래서 제목과 성경을 적어놓고 제가 목사님께 요청을 한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좋게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서서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상고하고 또 상고하고 또 묵상하고 묵상하면 오늘 저처럼 은혜를 받은 것을 스스로가 느끼고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먼저 이 구절을 읽으면서 마음에 떠오르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왜 가냘픈 포도나무라고 당신 자신을 말씀하였을까? 성경에 보면 종려나무라든지 백향목이라든지 잣나무라든지 귀한 나무들, 튼튼한 나무들, 높이 자라는 나무들 많이 있어요. 무화과나무도 얼마나 많이 유대나라에 크게 자라서 우리나라는 무화과나무가 적습니다만 유대나라에 가면 무화과나무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거기에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 있는 것을 보는데 그런 나무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왜 당신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하셨을까? 1절은 제가 읽지 아니하였습니다만 1절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죄송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그의 농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당신 자신을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유대 나라 사람들을 구약에 보면 포도나무로 비유하셨어요. 유대 나라 사람들을 포도나무로 비유했어요. 그런데 유대 나라가 포도나무인데도 불구하고 참으로
연약하기 그지없고 잘못하기 그지없고 하나님을 때로는 원망하고 다투고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자주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참되신 포도나무, 진리이신 포도나무, 생명이신 포도나무를 나타내기 위해서 거기다가 참이라고 하는 말을 썼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진짜 참 포도나무이구나.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에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고로 세상적으로는 연약해 보일지라도 나는 포도나무다 스스로를 그렇게 비유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잣나무라든지 또는 백향목 같은 것은 성전을 건축하는데 얼마나 귀하게 사용하는지 몰라요. 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뿐만 아니라 궁전을 지었는데 그 궁전을 13년 동안 지을 때 마찬가지로 백향목과 잣나무를 얼마나 귀하게 사용한지 몰라요. 그러나 포도나무를 성전을 짓는다든지 궁궐을 짓는데 사용했다고 하는 말은 전혀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왜지요? 건축 자재로는 불합격이에요. 포도나무로 어떻게 기둥을 세우겠습니까? 포도나무를 가지고 어떻게 판자를 만들어서 그렇게 아름답게 내부 장식을 하고 그래 건물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포도나무는 이런 용도에는 전혀 합당치 않아요. 포도나무는 얼마나 가냘프고 연약한 존재인지,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이와 같은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포도나무의 존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포도나무에 존재하는 의미는 두 가지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첫째로는 가지를 치는 거예요. 가지 치는 거. 두 번째는 그 가지에서 무엇이 열려요? 포도가 열려요. 열매가 열려요. 여기는 과실이라고 하는데 이 과실이 주렁주렁 열리는 거예요. 이렇게 가지를 치고 열매를 맺는 것이 포도나무의 존재의 의미예요. 봄이 되면 포도나무 줄기에 눈이 있는데 그 눈에 싹이 나고 그 싹이 가져가지고 거기서 잎이 피고 꽃이 피고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포도나무의 존재의 의미는 가지치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는 포도나무 줄기에서 절대로 맺히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줄기에서가 아니라 어디서? 가지에서, 새로 난 가지에서. 그래서 열매를 맺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다 보니까 5가지를 제가 준비했는데 짧게 여러분 앞에 소개하고 그리고 본문 내용을 들어가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를 보고 가지라고 하셨는데 가지의 의미는 무엇인가? 왜 우리를 가지라고 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 두 번째는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세 번째는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고자 할 때에 방해하는 요소가 있어요. 그 방해의 요소가 무엇인가 잠깐 동안 생각해 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포도나무 열매의 의미, 포도나무 열매의 의미, 그 존재의 의미,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더불어 많은 시간을 갖고자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고 계세요. 그래서 그 약속, 그 은혜의 약속이 무엇인가, 이것을 잠깐 동안 마지막에 말씀을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면 첫째로는 포도나무 가지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 성도들을 포도나무라고 한 것은 틀림이 없어요. 5절에 보아요. 5절 봐요. 나는 포도나무,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에요. 나는요, 예수님을 말하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지. 그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가지다. 여기 가지는 분명 성도들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이 틀림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산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성도들, 이것을 로마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리심을 받은 성도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우리가 예배소서에 볼 것 같으면 저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을 입어 택하심을 받은 성도들이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을 얻을 자들, 여기 기업은 뭐 세상에서 무슨 기업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우리의 기업이에요. 우리는 그 기업을 바라보고 날마다 살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출애굽하듯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기업, 그 나라를 바라보고 우리가 산다고 하는 거, 그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포도나무 가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사실 포도나무 가지가 얼마나 가냘픈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도나무 가지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강하고 참된 가지가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얼만큼 가지가 강한 줄 아세요? 세상을 이겨요.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날마다 살 때 세상을 이겨요. 뿐만 아니라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큰 능력을 우리가 받는 것이 우리예요. 가지예요. 연약한 존재가 우리가 아니에요. 가지처럼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위대한 능력의 사람, 새 사람, 창조의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의 직분을 받은 우리라고 하는 사실을 가지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세 가지인데, 첫째는 가지가 포도나무 줄기에 어떻게 있어야 돼요? 붙어 있어야 돼요. 떨어지면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건 말라 비틀어져 불에 잠겨 살았느니라, 그렇게 말하죠. 포도나무 가지는 반드시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연합해야 돼요. 그리스도는 내 안에 있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삶이 돼야 돼요. 가지의 특성은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의 존재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을 다시 보세요. 5절.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 다시 말하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사실, 줄기에 붙어있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도들에게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것을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다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것을 4절은 우리에게 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4절은 제가 여기에 올리지 아니하였습니다마는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이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내 안에 있고 저가 내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와 같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조건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연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 우리는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동행하고 그리스도와의 더불어 삶을 같이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게 가지고 첫 번째 열매 맺는 특성이에요. 열매를 맺으려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여러분, 종종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우리가 죄 가운데 산다든지 세상에 쫓아 산다든지 그렇게 사는 삶은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줄기에서 떨어지는 그 순간이에요. 죄를 짓는 것은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떨어져요. 그러면 말라 비틀어 죽을 뿐이에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맺기 위해서는 당장에 우리가 포도나무 줄기에 꽉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포도나무 줄기로부터 뭐가 올라와요? 수분이 올라와요. 에너지가 올라와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조건이 거기서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열매로 풍성히 맺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햇빛, 뜨거운 햇빛, 그리고 비바람을 이겨내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비바람이 세차게 불면 가지가 얼마나 흔들리는지 몰라요. 요동쳐요. 곧 부러질 것 같아요. 그래서 가지가 스스로가 붙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는 것이 뭐 있어요? 몰라요? 넝쿨이에요. 여기 꼬불꼬불한 넝쿨이죠. 넝쿨. 그 넝쿨로 말이야. 여기 줄기 있으면 줄기에 꽉 쥐고, 요새는 뭐 스스로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가지를 이렇게 묶어주죠. 그래서 비바람이 친다 할지라도 그것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거기에 열매를 튼튼히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줍니다만, 어쨌든 가지는 비바람이 이기지 아니하면 안 돼요. 그러지 않고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갔는데도 이와 같이 때로는 세상 사람들에게 조소를 받기도 하고, 미련하다 말을 듣기도 하고,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기도 하고,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방하고 핍박하고 환난을 주는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이기지 아니하면 이겨야 돼요. 이기지 아니하면 결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회사에 김 집사가 다니고 있었어요. 어떤 회사에 김 집사가 다녔는데 이 김 집사는 얼마나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지 신앙 가운데 날마다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그 회사에 회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딱 술을 그렇게 마시면서 사장이 술이 거나게 취한 다음에 술을 딸더니, 어이 거기 김 집사 한잔해! 그러고 술을 내민 거예요. 술 먹으라고 사장이 이제 사원인 김 집사에게 술을 내민 거예요. 김 집사가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면서, 저는 술을 못합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술은 않기로 하나님 앞에 약속했으니까 내가 술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사장이 준 것을 감히 그러면서 내미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김 집사가 발에 땅에 닿도록 엎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사장이 말이요, 그 얼굴에다가 말이요 술을 갖다 끼얹어 버렸어요. 그런데도 김 집사는 탈만 한마디도 하지 않고 털털 털고 그냥 일어났어요. 술이 깬 다음에 가만히 사장이 생각해 보니까, 오늘 김 집사가 내가 술을 받지 아니하고 내가 끼얹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회사에서 김 집사같이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이 없어요. 그 생각이 번쩍 떠오르는 거예요. 이야, 그래 김 집사같이 그런 사람이 없어. 그리고는 그 김 집사를 부장으로 승격시켰다고 하는 얘기예요. 실제적으로 있었던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우리가 철저하게 믿어야 돼요. 철저하게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세상에서 핍박도 받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우리가 이기지 아니하면 우리는 열매 맺는 생활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사이 제가 읽은 책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의 도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런데 그 책이 눈이 어두워서요 확대경을 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읽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5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짤막하게 제가 소개할게요. 첫째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름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우리가 성도가 된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내가 성도가 된 거예요. 내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죠.
주님은 내가 택한 거 아니에요.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나를 따르라 그렇게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어떻게 했다? 세웠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라고 하는 거.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가? 아니에요. 높은 지위를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때문에 우리를 부른 것도 아니에요. 우리를 오직 부르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부른 것이에요. 우리가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영화를 돌릴 때 우리 주님은 기뻐하시고 우리와 더욱더욱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순종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부르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왜 드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불순종이 얼마나 무서운 죄라고 하는 거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하나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고난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셨어요. 심지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고난을 당하셨어요. 초대교회를 보세요. 초대교회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니까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핍박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도들 외에는 모두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다 멀리 떠나지 아니하면 안 되었어요. 결국 누가 순교하지 아니하면 안 되었어요. 첫째 순교자는 누구예요? 여러분이 아신 대로 스데반 집사.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였어요. 또 뿐만 아니라 헤롯이 사도 야고보를 죽였어요.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얼마나 핍박과 고난을 많이 받았는지,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착고에 채우고, 그런데 천사가 와서 그를 구원해 주지 아니하였습니까? 바울을 보세요.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삶 가운데서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참다우게, 바르게, 진실하게 예수 믿는 자로 믿음 안에서 살고자 할 때 핍박이 온다고 하는 것, 고난이 온다고 하는 것, 우리를 조롱하고 멸시하는 때도 있다고 하는 것.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익히지 아니하고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어요.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 한 가지가 있어요. 뭐죠?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 있어요. 뭐요? 모르죠? 몰라요? 그것이 탄소 동화작용이에요. 탄소 동화작용 알지요? 햇빛과 우리로부터 올라오는 수분과 그리고 공기 중에 탄소를 흡수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요. 열매를 맺는 에너지를 만들어내요. 에너지 형성은 뭘로 말미암아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탄소 동화작용을 통해서 돼요. 탄소 동화작용 끊임없이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매 순간마다 끊임없이 하는 것이 포도나무 잎과 줄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탄소 동화작용이 끊임없이 가지에서 일어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어떤 삶을 사는가, 우리가 매일매일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가. 물론 우리가 건강을 위하여 좋은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좋은 음식, 영양가가 있는 음식을 먹는 것도 중요해요. 또 우리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 거, 걷는 운동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새벽 5시가 되면 반드시 약수도까지 걷는 운동을 하고 있어요. 제가 제 걸음으로 잘 못 걷기 때문에 지팡이 짚고 갔다 오면 거의 1시간 됐는데 끊임없이 운동을 하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이것은 육체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내 영적으로 끊임없이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있어요. 그게 뭐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말하고 있죠. 뭐라고 했어요? 첫째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는 삶,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이 돼야 돼요. 내 매일매일의 생활이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탄소 정화작용을 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며 항상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찍찍 울고 기도하지 아니하며 불평과 불만 속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가 살 때 어떻게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살 수 있사오리까? 우리가 열매 맺는 생활을 한다고 할 텐데 우리는 날마다 이와 같이 영적으로 항상 기뻐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범사에 감사의 생활을 해야 돼요. 이렇게 열매 맺는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돼요. 그렇다면 크게 세 번째로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하는 것 여러분이 아시죠?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첫째는 병이 드는 거예요. 사실은 포도는 대체적으로 포도나무는 병이 자주 안 들어요. 우리 집에 제가 전주 다가동에 살았어요. 다가동에 우리 집 문 앞에 포도나무 하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포도나무가 그 해에 죽었어요. 왜 죽은 줄 아세요? 병들어 죽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해에 너무 가뭄이 심해서 땅이 바싹 말라버렸어요. 거기다가 물을 줘야 할 텐데 물을 안 주니까 말이죠. 그냥 콘크리트처럼 그렇게 굳어지니까 수분이 없으니까 포도나무가 점점 시들더라고요. 이렇게 병이 들어서 죽는 데도 있어요. 그러나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하는 그것이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진딧물이에요. 진딧물. 진딧물이 얼마나 많이 끼는지 몰라요. 그래서 자주 소독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또 뿐만 아니라 하루아침에 보니까요, 포도나무 가지에 애벌레가 말이요. 얼마나 큰 것이 애벌레가 이렇게 큰 거예요. 그게 붙어가지고요, 포도나무 잎을 갉아먹고 줄기를 잘라요. 여러분, 이와 같이 포도나무에도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을 저해하는 것은 세상과 나의 육체의 정욕과 가장 무서운 것은 사단의 역사예요. 그래서 언제 전에 김삼봉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베드로전서 2장에 말한 대로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삼키려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단의 대적은 말이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이미 당신의 손아귀에 있으니까 뭐 상관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하는 사람은 누군가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성경에 3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근신하여. 여러분, 근신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말은 근신하다는 말 자주 잘 사용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잘 몰라요. 그것은 말과 행동에 있어서 우리가 조심하는 거. 말과 행동에 있어서 근신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아니하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근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깨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 깨는 잠에서 깨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상황을 판단하라. 네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알라. 네가 사단의 유혹을 받고 있는지 알라.
만일 거기에 빠지면 안 돼.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고 하는 거지? 깨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에 굳게 서서 저를 대적하라, 사단을 대적하라고 그래요. 사단을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에 굳게 서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대적할 때 우리가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내용인 우리가 다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 열매의 의미는 무엇인가? 성경에 보면 열매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 말씀을 다 여러분에게 소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짤막하게 제가 3가지로 여러분에게 소개하는데, 첫째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랑, 아카페의 사랑이요. 희락은 우리말 쉬운 말로 뭐라고 그래요? 희락, 기쁨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3번째가 화평은 샬롬이라고 하는 말인데 평안, 평강, 평화 그런 말이에요. 평강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 오래 참음을 인내라고 말하죠. 자비는 우리가 잘 쓰지 않아요. 불교에서 잘 써요. 자비라고 하는 말은 쉬운 말로 바꾸면 선함이란 뜻이에요. 선함. 그리고 양선이라고 하는 말은 쉬운 말로 바꾸면 친절이란 말이에요. 친절.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이와 같이 자비와 양선이 있어야 돼요. 선함과 친절이 있어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은 법을 날마다 열매로 맺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많은 열매가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읽다가는 말이요 다 쓸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제가 몇 가지 소개하죠. 의의 열매가 있고 선한 열매가 있고 사랑의 열매가 있고 감사의 열매가 있고 찬송의 열매가 있고 입술의 열매가 있고 말씀의 열매가 있고 열매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의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말하는 거 아니라 의의 행동, 의의 삶을 말해요. 의로운 삶, 의로운 행위 이것을 의의 열매라고 그래요. 열매는 언제든지 밖으로 보이도록 열려져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신 대로 아모스 5장 24절은 너희는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니라. 우리가 정의와 공의를 마치 물을 쓰듯이 하수물 처리하듯이 그렇게 날마다 우리의 생활화 되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와 같은 의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선한 열매는 선한 행위를 말하는데 과와 과부를 돌아보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선한 사마리아처럼 내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의를 당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 가운데 하나가 고독사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고독사에 죽지 아니하도록 돕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자살하는지 몰라요. 고독해서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이웃 중에 고독사를 당하는 사람이 있지 아니할까 돌아보고 그 사람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그 사람들을 구원해야 됩니다. 신앙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는 선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의 열매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3장에 우리에게 너무 잘 말해주니까 제가 이거 일일이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사랑의 열매는 우리가 맺혀야 될 열매예요. 또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열매 맺어야 될 열매가 있는데 그것이 뭔가니? 찬송의 열매예요. 우리 찬양대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을 했는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께 찬송의 열매를 맺힌 것이에요. 찬송의 열매. 여러분 시편 150편 6절에 보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무엇을 해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사람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가 찬송가에 이런 찬송이 있죠. 먼 입이 내게 있으면 이 입도 가지고 내 구주 예수 은혜를 어떻게 해요? 항상 찬송하게 돼. 항상 찬송하게. 입이 내게 만개가 있다면 그 만개 입으로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을 찬송한다. 여러분 창조의 모든 세계가 모든 자연들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고 있다고 하는 거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찬송하며 살아야 돼요. 찬송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는 언제든지 교회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대하여 내가 감사하는 생활하는, 이게 아름다운 예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산제사를 드리는 삶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열매 할진데 꼭 기억해야 될 열매는 전도의 열매죠. 전도의 열매 말할 필요가 없죠. 마가복음 16장 15절을 보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고 있고,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어요. 복음 전도는 우리 주님의 절대 명령이에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니에요. 절대 명령이에요. 우리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가 성령께서 제대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는가? 성경에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이 기뻐하시는 삶인데 이와 같은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께서 기억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제가 말을 했어요. 여러 가지 열매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라든지 여러 가지 열매에 대해서 소개했는데 이와 같은 열매를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뜻으로 내가 하고자 해서 그래서 열매가 맺혀져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5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에 의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나에게서 성령이 떠나면 누구와 같이 되는 줄 아세요? 사울왕 같이 돼요. 사울왕 알죠? 사울왕이 처음에는 성령이 그에게 임했어요. 그러나 저가 성령이 떠나니까 뭐가 되세요? 귀신 붙은 자로 정신병자가 되세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얼마나 악한 일을 하고 다녔는지 몰라요. 사울왕처럼.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범죄한 다음에 시편 51편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을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시옵소서. 여호와의 영이 내 안에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기도한 것은 아마 사울왕을 생각하고 그렇게 했는지도 몰라요.
어쨌든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는 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 안에 살아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읽은 말씀에도 다시 얘기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제가 두 말씀만 들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7절 보세요. 7절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니? 열매를 맺는 삶을 말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순종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어떻게 하라? 구하라, 기도하라, 간구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 이루리라고 말씀. 열매를 맺는 삶을 살 때 기도 응답이 이루어져요. 기도 응답은 언제 열려지는 거 아니? 이루어지는 거 아니? 열매를 맺는 삶. 기도 응답이 이루어져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8절 보세요. 8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자 하는데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신다? 영광을 받으신다고 얘기해요. 영광 받는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비결이 뭔가 하니 열매를 맺는 삶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요? 예수님은 제자된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 작은 샘꽃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작은 샘꽃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열매 맺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살 때 그 열매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보람된 삶을 살며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놀라운 은총의 역사를 보게 될 거예요. 열매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작은 세포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며 기도 응답을 받는 놀라운 은총의 역사를 체험하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했습니다. 그래야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했습니다. 시간이 갔습니다만 오늘 한번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5년, 10년, 30년, 50년 믿었는데 하나님 열매 맺었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내 남은 인생 주님 앞에 열매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주님의 참 제자의 삶이 하나님 나에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나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내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성의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너무도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했습니다. 우리는 가지라 했습니다. 하나님, 가지에서 열매를 맺는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열매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해하고 용서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믿음의 삶이 하나님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참 제자의 삶이 우리 하나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우리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많은 열매를 맺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저희들 하나님이여, 저희들 생활하기에 좋은 하나님이여 가을을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 가을은 열매 있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에 우리 주님, 저희들 열매 있는 하나님 그러한 믿음의 삶을 하나님 살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하나님 우리 교회와 공동체가 하나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합니다. 찬송가 93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정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주소 알고 내 맘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에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동성이 받으리. 햇빛과 빛을 주시니 조수할 곡식만 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게 음대시니 그 명령을 전행하여 널 정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고 어제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영생 얻으리.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고 사십시다. 자, 우리 열매를 많이 맺을 분들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대요. 근데 영광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제자가 된대요. 주님의 제자가 되면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제자가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연세가 많으신데도 오셔서 정말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정종원 목사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또 이도자 사모님 건강이 좋지 않은데요, 꼭 한 달에 한 번 이상 이렇게 오셔서 예배도 같이 하고 또 말씀도 전해주시니까요. 저도 목사가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맨날 설교만 해가지고 저도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목사님 통해서 은혜를 주시니까 저도 얼마나 행복한 목회가 되고 또 감사한지 몰라요. 다시 한번 우리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모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은요,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 명절 주간입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 기간 동안에 고향에 다녀오시는 분들도 있겠고 친척이나 또 이웃들 많이 만나게 될 텐데요. 여러분 만나면 여러분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명절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외부에서 나오시는 분들은 명절 아침에 꼭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가족들이 모이면 꼭 찬송가 한 장 부르고 사도신경도 하고 성경 한 절이라도 읽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면 돼요. 뭐 설교가 안 돼도 괜찮아요. 말씀 한 절 읽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꼭 하나님 앞에 명절 아침에 예배하고 명절 기쁨으로 여러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기 공동체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아침에 7시 반에 명절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가까이 주변에 계시는 분들은 또 우리 가족들과 같이 예배하고 싶은 분들은 명절 아침에 7시 반까지 저희 교회로 공동체로 오시면 같이 또 예배하고 아침 식사도 같이 하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명절 기간에 꼭 힘들다고 우울해하지 않고 기쁨으로 명절을 잘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선교전주 중보 기도회 내일 있습니다. 소양 예수재활교회입니다. 예수재활은이죠. 송기돈 목사님 계신 곳인데 우리 교회에서 6시 4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보기도 팀들은 같이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케냐에 지금 사랑의 집이죠. 예수님 마을을 만들려고 하는데 선교사님한테 그 카톡 전화가 왔습니다. 좋은 부지가 하나 나왔대요. 꼭 예수님 마을을 만들 수 있는 한 15,000평 정도 되는 이 부지인데요. 뭐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하면 한 6,000원 정도 평당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싼 건 아니에요. 그래도 15,000평이니까 크잖아요. 우리 지금 이 작은 샘골이 한 3,000평 정도 지금 쓰나요? 그러니까 여기 5배 정도 되죠. 그러면요 거기에다가 젖소 농장도 하고요. 또 집이 없는 분들 집을 몇십 가정이 들어와서 우리가 흑벽돌 지금 기계 보냈잖아요. 벽돌을 찍어가지고 집을 짓고 농장을 운영하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 마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으로 거기 또 교회도 되고요. 그래서 또 거기 일하는 분들 자녀들이 있잖아요. 어린아이들 그러면 유치원도 운영하고요. 학교도 운영할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의 프로젝트가 이번에 제가 가가지고 하나님이 그런 비전을 막 주셨습니다. 기도도 오랫동안 저희들이 했지만 그래서 여러분 꼭 거기에 예수님 마을 세워질 수 있도록 꼭 부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꼭 그곳에 할 수 있도록. 근데 거기에 또 우물이 있대요. 물이요. 그 물이 지금 없는 지역이에요. 케냐가요. 우물 하나만 팔려고도 3-4천만 원을 주어야 파는데 또 물이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준비해 놓은 곳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셔서 그 부지가 만약에 매입이 되면 제가요 내년 봄에라도 그 안에라도 다시 한번 다녀오려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 프로젝트 잘 이렇게 컨설팅해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저도 남은 목표가 뭐 많지는 않은데 조금이라도 더 일하고 싶어요. 여러분들과 같이
우리가 힘이 없어요. 우리는 부족해요.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의 아버지 것이니까 우리가 아버지 것 가지고 한번 믿음 선교 한번 해보자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꼭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광고가 좀 길어졌는데요. 여러분 꼭 추설 명절 기간 동안에 형제들 이웃들 만나면 꼭 여러분 싸우지 말고요, 다투지 말고요, 정말 감사하면서 양보하면서 좋은 명절, 기쁨의 명절 꼭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화과나무도 지금 심었는데요, 처음 심었잖아요. 근데 열매는 많이 맺었는데 아직 안 익어요. 이번에 명절 기간에 좀 무화과도 선물도 하고 좀 잔치를 하려고 했는데 조금 명절 지난 다음에 수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직은 익지를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무화과 농장도 잘 운영되어져서 이 선교에 좀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무화과 농장도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장 부른 다음에 우리 목사님 축도하실까요? 제가 하겠습니다.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 전지건만 몰라 저새는 저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어 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성의를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고 주님 안에 거하며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님의 제자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교회와 공동체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